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5월달 들어서 살펴보면서 야고보서의 그 심정, 야고보서 기자의 심정을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잘 드러내고 있는 그런 말씀의 한 구절이 있다면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야고보서는 그 흩어져 있는 12지파들에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고. 속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속이는 어떠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속이는 세력은 어떤 존재일까? 이제 그러한 그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고 겪게 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는가 하면 원치 않는 일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지만 우리를 속이고자 하는 존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틈을 놓치지 않고 엿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한 군데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자 7절부터 있는 말씀을 이제 제가 천천히 읽을 때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누구와의 전쟁이냐면 미가엘과 그 다음에 그 미가엘을 함께하는 그 추종자들,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따르는 자들이지요. 그래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자, 하늘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이 언제 있었는지 우리들은 자세히 알지를 못하지만 하늘의 전쟁이 있었는데 바로 미가엘 천사장과 그리고 그의 사자들, 그리고 여기서 용이라고 표현했죠. 그 용은 어떤 존재입니까?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과 전쟁을 해서 했지만 미가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어 쫓겼는데 어디로 내어 쫓겼냐면 땅으로 내어 쫓겼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내어 쫓긴 자가 바로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데 그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자는 어떤 자냐?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그랬습니다. 꿰는 자. 자, 온 천하를 꿰는 자, 이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제 하늘에서 자기 있을 것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내어 쫓겨나서 땅에서 활동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이 존재가 누구를 꿰기 시작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와를 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창세기에 보면 뱀이 그랬습니다. 뱀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가리키는 거죠.
하와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꾀입니다. 근데 하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답변하는 말 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씀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에 보면, 자, 1장에서는 쭉 설명한 다음에 2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네 임의로 먹지만 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저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이제 다시 아담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하와를 만듭니다. 그랬을 때 이제 아마 아담은 그 하와에게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여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다 먹든지 안 먹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으니 절대로 그 실과를 건드려서는 안 돼요. 라고 이제 아담이 교육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아담으로부터 들었던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면서 사단의 질문에 그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모든 건 임의로 먹지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저걸 먹으면 죽는다 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하와가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천천만만의 말씀이다. 절대로 그걸 먹으면 너희는 죽지 않는다. 오히려 너희들의 눈이 밝아질 것이고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자, 여러분, 이 꾀는 자가 얼마나 간교하냐면 한번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을 듣고 나면 그게 옳은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 하와도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 말을 듣기 전에는 먹으면 안 되는 줄 알고 살았어요. 그래서 건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 그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런 순간부터 이제 하와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과를 왜 먹지 못하게 하셨느냐? 먹지 못하도록 아예 먹으면 죽는다라고까지 말씀하시고 그러한 계명을 주셨느냐? 그 의도를 알지 못한 채 의심만 갖게 됩니다. 그러네. 진짜 왜 그렇지? 왜 그걸 먹지 못하게 했지? 왜 먹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한, 하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한 의구심이 결국에는 자꾸 마음이 사단이 제안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래 결국 하와가 불순종하게 되지요. 선악과를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그리고 맛있게 먹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도 하나를 주는 거죠. 아담도 그걸 먹습니다. 자, 여기서 하늘에서 있을 것을 얻지 못해서 땅으로 내어 쫓긴 이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이 존재는 어떤 존재냐?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지금도 여전히 그때 하와를 꿰었던 그 마귀는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여러분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먹지 못하게
하시고 그 먹지 못하게 하실 것 같으면은 중앙에 두지 말고 그냥 사이드 쪽에 보이지 않는 쪽에다가 만들어 놓으시든지 그죠? 해야지 먹지도 못하게 하실 거면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의 나무를 두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덴 동산의 어느 곳에 있든지 늘상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선악과잖아요. 그러면 먹지도 못하게 하실 거면서 에덴 동산 중앙에 두신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짓궂은 하나님이냐? 인간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들로 하여금 못살게 굴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시냐? 아니지요.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의 열매를 나무로 두셨느냐? 늘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에 에덴 동산에 거니면서 그걸 보잖아요. 볼 때마다 자기들은 피조물이라는 존재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볼 때마다 자기들은 피조물이고 자기를 만드신 분이 창조주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기도 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잊어버리게 되면 사람은 교만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볼 때마다 자기는 피조물이고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가 계시며 저것은 그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물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늘상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경외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세심한 배려라고 우리가 보는 거지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은 참 짓궂으신 분이시다. 왜 먹지 못하게 했을까? 그러면서 자꾸 잘못된 길로 마치 화살이 표적을 향해서 조금만 쏠 때 조금만 표적을 향해서 빗나가도 나중에는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표적이 점점 그 목적을 향해서 벗어나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단은 자기의 하고자 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휴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조심하라는 거지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올 것이다.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와서 온갖 말로 유혹하는 거예요. 거짓말, 다시 말하면 거짓말로 속아 넘어가게 하는 겁니다. 거짓말로. 여러분, 사기꾼의 특징은 얼마나 그가 사기를 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접근해서 그 사람한테 잘해줬으면 사기를 당하고도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믿는 거예요. 사기를 당했는데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자기에게 그 목적을 아주 그냥 날카로운 이빨을 숨기고 접근해서 그리고 그 이빨로 완전히 물어뜯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사기꾼이가 없다라고 안 믿어지는. 여러분, 얼마나 교묘하고 간교한지 온갖 거짓말로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 그 거짓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그조차 느끼지 못하고 속아서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곳에서 여전히 현저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여전히 거기에 또한 빠져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낚시꾼들이 낚시할 때
그 낚싯바늘이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낚싯바늘은 그렇게 날카롭게 만들었어요. 한번 낚싯바늘에 걸리면 그 다음에는 안 빠지게끔 낚싯바늘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는 한번 딱 걸리면 안 빠지게 만든 그 낚싯바늘을 지렁이로 싹 숨겨놓는 거예요. 미끼로. 그렇죠. 그리고 던져 물게 하는 거예요. 던져 물면 그 다음에는 안 빠지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한테 이렇게 미끼를 던집니다. 미끼는 아주 달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뭔가 선심을 쓰는 것 같아요. 우리한테 뭔가 하나를 주는 것 같아요. 뭔가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를 덥석 물면 그 다음에는 문 이후에는 10개를 뺏어가는 게 사단의 전략이라면, 하나님의 방법은 뭔가 우리한테 하나를 뺏어가는 것 같아. 내가 뭔가 뺏기는 것 같아. 그래서 그 하나 뺏기는 것 때문에 아깝기도 하고, 하나 뺏기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나한테 하나를 뺏어가는 것 같은데 그걸 잘 참고 우리가 견디면서 믿음을 지켰더니 10개를 더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거리들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수 있고 환난을 당할 수 있고 아주 분통에 터지는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억울한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너희는 속지 말라는 거지요. 속지 말아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속지 말자. 속지 말자. 네, 속지 말자. 여러분,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과,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될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떡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될 존재다. 그 말씀에 대한 아주 강력한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암송할 때 여러분 시편 119편을 우리가 암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중에서 기억나는 거 있으면 하나 좀 얘기 좀 해봐요. 우리가 시편 119편 179절인가 176절까지 우리가 계속 봤는데, 혹시 여러분 그 100몇 절을 이렇게 우리가 시편 119편을 우리가 하면서 혹시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시편 119편은 한 절 한 절이 신앙의 고백이라고 제가 그때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죠. 우리가 119편을 암송했던 때가 벌써 작년이니까 많은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그래도 뭔가 우리 내 마음에 뭔가 남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제가 얘기하면 생각이 날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그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그 심정, 자 시편 119편 36절에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내 마음이 저 탐욕으로 향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 마음이 욕심으로 채워지거나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쪽으로 내 마음이 향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뭔가 간절한 기도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이러한 욕심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본문에서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 욕심으로 인해서 욕심에 이끌려 너희들이 시험을 당하게 되는 것을,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것에 대해 마음을 자꾸 주게 되어지면 그 순간을 마귀는 놓치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그 안에서 뭔가 속삭이게 되면서 어떤 합당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이 정도야 뭐 이건 괜찮겠지. 이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가벼이 여겨버린단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돼서 너무나도 쉽게 그걸 범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그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주의 증거, 주의 말씀으로 향하게 하시고 내 마음이 탐욕으로 향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런 간절한 기도는 늘상 여러분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되어야 됩니다. 늘 하루를 출발하기 앞서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하루의 출발. 오늘 무슨 일을 만났는지 몰라요.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터니까 오늘 하루도 그 치열한 그런 전쟁 속으로 뛰어드는 내 자세가 비교적 좀 완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가 힘든데 배낭까지 메고 전쟁터에 나가잖아요. 힘든데. 여러분, 배낭의 무게가 육군은 보통 20kg입니다. 뭐 특전사들은 막 40kg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육군은 20kg. 우리 최근에 제대했던 경준이가 20kg 군장하고 몇 킬로 걸어봤니? 35kg. 힘들지. 그러면 그거 군장 벗어버리고 가지. 왜 그 군장을 메고 가냐? 그지? 힘들다고 벗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 전쟁 때 나가는 병사들이 총이 무겁다고 총을 버려요? 아니야, 총은 자기를 지켜주는 거야. 군장은 뭐냐? 그것도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힘들어도 그거는 지고 가야 되는 거야, 전쟁터에.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가 이 전쟁터에 나갈 때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나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가 무슨 일을 만났는지, 어제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했던 그 문제들이 여전히 오늘의 내 삶 속의 연장선이 되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여전히 세상으로 또 치우치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또 사로잡힌 채 내가 슬픔으로 출발한 그것이 아니라 어제는 어제, 오늘은 오늘이니 오늘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누굴 만나게 하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오늘은 내 마음이, 어제는 내가 그랬다면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나아지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하루를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119편 133절에 보면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하나님,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그 어떤 조력도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출발했던 시편 기자의 그 심정이 119편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면 마음에 와닿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겁니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여기서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다는 것은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 거예요. 그렇죠.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나는 주의 계명, 오히려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기자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기쁘게 여기나, 어떻게 우리가 그 기쁘게 여길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이 내게 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그 의도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다 라는 거. 방백들이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오직 경외합니다. 방백들이 무고히 무슨 말입니까? 나를 미워하는데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이유가 없어. 오직 그냥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크게 핍박하고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거 다 빼앗고 그들을 고난 가운데 집어던지고, 이런 방백들이 이유도 없이 무고히 나를 미워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은 오직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라는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이 이렇게 서서 우리가 출발할 때, 오늘 야고보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말하는 것처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특히 힘들 때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되고, 또 잘 될 때 또 조심해야 되고. 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여러분 속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주변엔 우리를 속이고자 하는 사람이 천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어려움을 보고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많으면 참 좋겠는데,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어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남을 속이면서까지 하는 사람들이 더 많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에 속고 속는 세상이라고 하지만,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여러분 전부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잘 알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속았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를 속인 자가 여러분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이거 묻는 것 자체가 질문이 안 되죠. 당연히 믿죠. 어쩌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이제 정말 그 속인 자에 대한 분노가 폭발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속이는, 예를 들어서 이 사단, 마귀에 대한 분노가 여러분 폭발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를 늘상 넘어뜨리려고 하고 나를 늘 속이려고 하고, 그러면서 번번이 우리는 마귀한테 속은 적도 많은데, 그 마귀한테 나를 속인 그 마귀에 대해서 내 분노를 쏟아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분노는 나를 속이는 이 마귀에 대한, 사단에 대한 분노는 우리가 필요합니다. 다시는 내가 속나봐라. 정신 차리는 거지. 다시는 내가 속나봐라. 사단의 전략을 알고. 여러분, 그런데 마귀에게 속았을 때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분노를 못 느끼고, 사람한테 속았을 때만 분노를 느낀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정상적인 것이라고, 사람이라고 보지 않죠. 당연히 분노를 느끼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사람인데. 그러므로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여기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예수님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기까지 우리의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 여러분
속지 않고 믿음을 지켜가며 여러분들이 굳세게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지금의 때입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더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을 여러분들이 지켜가는 데 있어서 사단의 어떤 그런 속임수에 여러분들이 빠지지 않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